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집중과 이목을 받고 계시던 갈릴리 지역을 좀 벗어나셔서 그보다는 좀 한적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한적함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던지 묻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객관적이고 그냥 그들이 귀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엘리야라고도 좀 부르고 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노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전에 있던 다른 예언자들, 그 앞서 살아왔던 다른 예언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그런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정말 주저없이, 성경에 보면 거의 공백도 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불쑥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일전에 알고 있던 어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삶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선을 그을 때 우리도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 이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이 무너져 버리고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고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절대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분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신분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아들인지는 신분과 여러 삶의 형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던 이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전에 지나갔던 예언자 혹은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만 보아도, 떠올려 보아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서 먼저 그렇게 부르짖고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삶의 왕으로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예수 소망 책에 보면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에 있는 장교였던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인가 군대에서 이렇게 막 회식하고 있는데 그 군대에 있던 지휘관이 이 성도님 향해서 막 칭찬을 해주시대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우리 이 부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점수도 좋고 성적도 좋다고 막 그런 좋은 말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유별난데 너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참 유별나게 믿던데 너는 우리랑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가 예수를 너무 세게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하더랍니다. 그 지휘관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더래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분이 그 칭찬에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지휘관이 한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칭찬을 하지만 사실 그게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성도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찾아오신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방금 나온 이 성도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올해 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이제 한 달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아유치부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아이들이 그렇게 암송을 하고 1월 달 내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딸 아이가 제법 이제 그 문장을 좀 외워가지고 지방 곳곳에서 말씀을 외치며 다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러면요 제가 같이 아멘 합니다. 같이 아멘 하면서 한 가지 함께 마음의 소원을 품게 돼요. 그래, 이 고백으로 살아라. 이 고백으로 살아라. 그냥 교회에서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거 말고 이 고백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야 살아가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소서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아주 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에 대하여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 말씀하세요. 주님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며 주인이라고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통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 모든 것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간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라고,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 함께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의 삶도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거 내가 세운 교회지, 저거 나의 교회지, 저거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선물 같은 존재예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있던 그 고향교회 청년부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 3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소위 사찰 청년처럼 그 건물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지켜내며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당시 수련목이던 전도사님 가족과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매일같이 그 건물에 끊이지 않고 청년들이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중고등부 또 청년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성도님들이 다른 모임들을 할 수 있었지만 주로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그 건물을 통째로 그냥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널찍한 본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었고 또 소그룹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탁구대, 당구대, 게임기까지 그냥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놔서 어느 때고 이렇게 청년들이나 학생들 오면 함께 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매일같이 저녁이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를 보러 오는 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놀려고 그렇게 청년들이 매일같이 오더라고요. 뭐 형제들 자매들 할 것 없이 와서 늦게까지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놀다 가는 겁니다. 저도 그게 어렵지 않고 참 즐거웠었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랑 매일같이 뒷정리를 해야 되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도 해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이유로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청년들만 와서 놀았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랑 같이 친한 친구 아니면 학교에 있는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본인들 그룹 발제도 같이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교제하다가 처음에는 이 청년들에게 그 공간이 그냥 놀이터고 그냥 과제하는 장소였고 그냥 그런 일들을 했던 장소였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놀던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청년들이 한 명씩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처음엔 초창기에는 너무 불편했었어요.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오니까 그러면 문도 열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뭘 해주기도 하고 뒷정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냥 다 문을 잠궈버릴까, 한 5시 넘어가면 문 잠그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할까라는 유혹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은혜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을 활짝 열고 시간에 상관없이 열어두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 오는 게 기쁘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내가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곳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3년 반을 얼마나 선물처럼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 청년들, 여러 학생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 뒹굴뒹굴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저에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저만의 공간, 저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만 올바르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사역을 하면서 잘하고 싶고 교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 교회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청직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분명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르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